주일 오후 예배는 현장 복음 메시지, 제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가 늘 받았고 또 누렸던 우리 전도자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새로운 생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떤 생명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오신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생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늘 이 축복을 가지고 공급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반드시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공급받는 중요한 자리, 장소, 시간,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반드시 그 가정은요,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아멘. 아무리 싸우고요, 다투고 험악한 말이 오고 간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요, 그 가정은 변화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안 될 것 같지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 복음, 이 생명의 빛이 비추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아멘. 그 하인들은 종 아닙니까? 종. 주인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잔치집에서 일하고 막 부리는 종이단 말이에요. 이 종들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서 갖다 주니까요, 엄청난 현장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 속에, 가슴 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빛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예요. 프리칭이라는 거예요. 이해되고 가르치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현장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흑암, 공허, 혼돈,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이 흑암, 공허, 혼돈 같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의 빛, 창조에 비추는 그 날이 있으면 반드시 정리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빛, 이 복음의 빛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랬죠.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 이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이 복음이 어떤 때는 생명으로, 이 복음이 어떤 때는 빛으로, 이 복음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멘.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그 선포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공허하던 모든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치유받고요, 다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막 성경을 공부하고,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도 보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틀리고, 설교하는 데도 틀리고요. 같은 본문이지만 제목이 다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뒤집었다, 엎었다, 던졌다, 잡았다, 숨겼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답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1장 10절 보십시오. 이 빛이고 이 생명이고 이 능력인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아무나 깨달아 아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 말만 해도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세상이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뭐 했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을 그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알지 못하는 그 상태를 벗어버리고요, 아멘. 영적인 무지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이제는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 보이지 않지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저 사람이 살아있구나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실제로 말하고 움직일 때 저 사람에겐 지금 이 사람은 살아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고 김나순 권사님 하늘에 부르심 받는데
우리 권사님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시더래요.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도 안 일어나시더래요. 무슨 말이죠?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은 반드시 말하고 움직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어떤 움직임이 되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 삶 속에 어떤 것이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형상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움직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새 생명 얻은 자의 실제 모습입니다. 아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 생명 있는 자 같으나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신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의 실체입니다. 본질입니다. 생명 가진 자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요 잃어버린 거죠.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이 놀랍고 또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축복을 범죄한 후부터, 사단에게 속은 후부터,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에게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신의 형상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 이 신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모세가 처음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집트의 황제를 뭐라고 하죠? 파라오. 이 파라오를 그 시대 그 당시 언어로 신의 형상이라고 불렀어요. 신의 형상이다. 그 엄청난 축복을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니까요. 신의 형상. 그 당시에 파라오 막강한 실제로 신 아닙니까? 그 땅의 신이죠. 그 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사단에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들어있는 거죠. 아니요, 불순종을 넘어서 불신앙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 입은 자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완전히 불신앙이 아니고요, 불순종이 아니고 절대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치에 맞습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가지고 갖다 주라는데 뻔히 보이는 물인데요. 근데 그 하인들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니까요. 그 순종에는 반드시 우리의 행동이 따르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에는 반드시 뭔가 도전하고 멈춰야 되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인간의 노력. 그 첫 번째 노력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뭘 만들었어요? 종교를 만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다니까요. 때로는 그 종교의 대상이 사람이 되고요. 때로는 그 종교의 그 신앙의 대상이 돼지가 되기도 하고요. 저 동남아 가보니까 그냥 코끼리, 원숭이, 호랑이, 뱀.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사단에게 잡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사실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짐승 앞에 절하는 인간들 보십시오. 그럼 짐승 앞에 절하는 인간이, 그 짐승이 더 위대한 겁니까? 그 앞에 절하는 인간이 위대한 겁니까? 조금만 생각해도요, 금방 답이 나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신앙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저는 늘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대신 종교생활을 해온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성탄절 우리가 뭐 몇 주 전에 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탄절 하자 춘향전을 했다니까. 교회에서 제가 이목정 그 있잖아요. 네, 이목정까지. 그때는요 하라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한 거예요. 앞에 나와서 뭐 북치고요, 막 쨍가리 치고 머리에 뭐 이렇게 한복 입고요, 뒤집어 쓰고요, 막. 야, 그래도 그건 아니었어요. 어딜 가든지 주역의 자리에 섰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도요,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이 교회도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종교밖에 사실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십자가 걸어도요, 아무리 강단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해도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로는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종교로는요,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생명 얻고 서서히 아주 조금씩 하나님 우리를 바꿔 나가십니다. 아멘. 아멘. 한 번에 바꾸시면요, 다 우리 교회로 몰려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교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뭡니까? 올바르게 살아야 돼. 착한 일 해야 돼. 그게 교회의 본질이야.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베풀고 불이웃 돕고. 아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도 이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어요. 그거는 종교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날 생명 얻게 돼요. 이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237개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여진 거예요. 아멘.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 그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찾아오셨지만 그렇게 인도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잠자다가도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잠자가다가, 주무시다가, 꿈을 꿔도 세계복음화, 식사를 하시더라도 세계복음화, 남존대에 수련회 가지만 세계복음화. 아멘. 세계복음화로 가시는 거예요. 장성으로. 아니, 장성 맞습니까? 백양사입니까? 절로 가시는 건 아니죠?
그래도 안 되니까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간의 정신세계를 연구하면 그게 뭡니까? 철학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세계를 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단어를 필로소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하고요, 아무리 훌륭한 책들을 많이 써낸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죽어버린 생명을,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새 인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주인이에요. 이 안에서 여러분 세 번째인데 변화입니다. 반드시 복음 속에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는 변화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변화라니까요. 첫 번째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의 영의 변화, 영적 상태를 변화한 겁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어요. 마귀 자녀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영이 변화된 거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마음, 정신 상태가 변화됩니다. 변화된다니까요. 마음이 변화되고요, 정신이 변화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좀 장사가 안 돼도, 내 자녀가 좀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멘. 걱정되지 않아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쓰나미 같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쓰나미도 지나간다니까요. 그렇죠? 아멘. 그 엄청난 그 3m, 5m가 되는 그 쓰나미가 몰려와도 지나가요. 그 지나가는 것을 유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여정이다, 언약의 과정이다 그랬어요. 지나가요.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시면 돼요. 마음과 정신이 변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생활이 내 중심으로 살다 보면 육신도 병듭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내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 생각이 병들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몸까지 병들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날이 있겠지만 그 이전에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우리의 영이 변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 정신이 사실은 변하게 되고 우리의 삶 또한 내가 주인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변화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 가지고 온 자들의 실제 변화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상태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 가진 자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이 니고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는 건 무슨 말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요. 근데 우리가 한번 태어났잖아요. 한번 태어난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것은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자체가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요? 이 축복은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곧 복입니다. 정복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정말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싸울 일, 다툴 일이 없다니까요. 왜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옆에 같이 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싸울 수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주인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지금 내 앞에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이 사람 또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도 되고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손가락이 죄를 지으면 이 손가락을 잘라버려라. 너의 그 눈이 죄를 보면 이 죄를 가지고 네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이 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만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올 때는 다 손가락 자르고 오시는 거 아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손가락을 자르고 머리 자르고 귀 자르고 눈 자르고 발 잘라야 되는데 이미 자르지 않도록 이미 십자가에 다 끝내셨다니까요. 제 복음은요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눈 뜨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전에는 같이 욕하고 같이 손가락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축복할 수 있는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요, 중요한 게요, 두 번째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거듭난 영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의 장성에 이르기까지 뭐 하라고요? 자라나야 돼요. 뭐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자라나야 돼요.
처음에는 막 태어나서 거듭난 인생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장성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래야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실 거 아닙니까? 내가 어린아이인데, 내가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그 영적인 어린아이인데 하나님 어떻게 또 다른 어린아이를 어린아이에게 붙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성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도 하고 늘 말씀을 메모하고 기록하고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혼들을 붙이시는. 그래서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복음의 핍박자요, 박해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장성에 이르러야 됩니다. 아멘. 멈추지 말아요.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우리 권동승 권사님이 포럼을 이렇게 멋지게 하시더라고요. 대단하다. 저렇게. 저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장성에 이르러야 됩니다. 아멘. 항상 어린아이의 그 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뭔가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는 말씀으로, 실제로 이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기록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머리에 또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중요한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물론 나 같은 사람이 양육하고 다락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제자입니다. 아멘. 저는 늘 말씀에 사람에게 섰고 무너지고는 아니요, 속는 제자라. 아멘. 저는 문제 오면 늘 흔들립니다. 아니요, 흔들릴 제자라. 제가 그런 눈으로 봅니다. 섰고 흔들리고 무너져도요, 제자라니까요. 아멘. 노트에 크게 쓰십시오. 나는 제자다.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중요한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요, 반드시 키우고 먹일 또 다른 제자가 있어야 돼요. 19년도 우리가 이제 시작했는데요. 마음에 단단히 잡으세요. 하나님 내게 제자 한 사람만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한으로 가졌던 이 복음의 말씀을 쏟아낼 수 있는 제자, 그 제자와 평생 내가 한 팀이 돼서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된 길은요,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이 또 한 주간 동안 계속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